위기는 기회다. 많이 들어본 소리 같습니까? 위기는 기회다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저 사람 거짓말하네. 그럼 거짓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어떤 거짓말일 때 하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거짓말을 할 때 하얀 거짓말 그럽니다. 근데 좋지 않은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인데 보통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길래 그럴까요? 지독한 거짓말일 때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을 주로 합니까? 그냥 거짓말을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가? 표정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거짓말 안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했을 거고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참 여러 번 자주 뻔뻔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뜻이죠. 새로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오늘 두 사람 이름을 보셨죠? 시뚜아라는 산파와 푸아라는 산파.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히브리 사람이 자녀를 출산할 때 남자가 태어나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여자가 태어나거든 그냥 살려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위기가 아니라 이 산파 시뽀아와 부아에게도 위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살인자가 됩니다. 근데 살인자가 안 되기 위해서 살려두면 자기네들이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너도 위기, 나도 위기. 교회도 위기고 세상도 위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코로나19는 교회에게 더 확실한 위기를 줬고 목사에게 더 위기를 준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이 부아와 시부아라는 이 산파,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출산하고 있는 히브리 여인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직면을 해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산파들은 바로 왕도 인정을 해줍니다. 외국에서 지금 이집트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서 왕이 직접 면담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닌데
생명을 다루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바로 왕이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을 다루는 사람, 크게 부르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을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사, 같이 해봐요. 같이. 의사, 판사, 약사, 검사. 여러분, 대통령도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떻게 생명을 다룹니까? 사형 언도가 내려질 사람에게도 사면 그러면 살죠. 여러분, 대통령도 생명을 다룹니다.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대통령, 생명을 다룹니다. 그 의사 중에,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옛날 산파들도 생명을 다룹니다. 이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을 다루는 사람, 여기 안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 다 엄마를 아시죠? 응? 집사님은 엄마 생각하면 그립죠? 저도 엄마 생각하면 그립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거든 잘하십시오. 성경은 약속합니다. 계명이 있는 첫, 하나님 약속하신 첫 계명,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근데 너무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네가 땅에서 잘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수한다고 보장해 주시는데, 잘 된다고 보장해 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자식에게 잘해봐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한, 이러지 않죠?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부모님께 잘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보약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장수할 것 같죠? 여러분이 잡수지 말고 부모님에게 그 보약 한 잔 값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네가 먹나 부모님이 갖다 주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안 합니다. 못하고.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왕이 독대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이 바로가 불러서 생명을 다루는 이 산파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려라.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은밀하게 했을까요? 은밀하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생명을 다루는 산파 두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위기였어요. 위기. 살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위기 아닌가요? 이런 위기를 맞이했으면 결과가 어떠해야 됩니까? 심각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볼까요?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미 은혜를 입었는데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인가 보십시오. 그 백성은 번성하고 히브리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고 누구 때문에? 이 산파들 때문에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들이 번성하고 강해질수록 이집트 바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강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못 살지요. 그들은. 세상은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장되게 되면 언약 백성들이 잘 되면 세상은 두고 못 봅니다. 지금 바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집트 왕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예요. 바로. 이집트예요. 바로는 사단마귀의 대리인 아닙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절 보세요. 그 상파들, 어떤 상파들이에요? 바로하고 독배했고 위기를 맞이했던 이 상파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이 상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셨다. 바로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대로 순종 안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의 집안이 흥황케 되고 여러분이 흥황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계속될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상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린지라. 눈으로 봤습니다. 남자아기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죽여야 돼.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집트 최고 통치자 바로의 명령입니다. 직접 독대에서 받은 명령입니다. 은밀하게 받은 명령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봤더니 남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의 명령이 서로 대치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개념, 더 상위 개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바로의 명령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파들에게는 이게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위기예요. 바로의 명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들에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으나 그것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순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저주를 담당한다? 내가 너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고 지옥 형벌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 말로만 합니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겁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 같으면 연습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목숨 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십시오. 술 먹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목숨 걸었어요. 그렇죠? 마약하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건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목숨을 건 사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왜 결단력이 필요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 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양화지를 지나갈 때마다 늘 그쪽을 바라봅니다. 양화지 아십니까?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 때문에 희생된 선교사님들의 묘지 양화지네요. 지난번에는 강변북로를 지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한 바퀴를. 저는 거리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한 바퀴 거리 돌았어요. 양화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선교사 부부가 옵니다. 목숨 걸고 옵니다.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풍토병으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를 양화진에 묻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를 임신합니다. 그 사이에 남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도 양화진에 묻고 남편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고 몸잡이가 끝나자 그는 진보 때문에 싸질머지고 다시 조선 땅을 찾아옵니다. 아들을 묻었고 남편을 묻었던 이 조선 땅. 자기도 조선 땅에 묻히고 싶어서 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든 겁니다. 저는 선교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0년 전에 조선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지금 같은 대한민국을 그리고 왔을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열매가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될,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를 살려옵니다. 하나일 하나일 살릴 때마다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또 다른 집에 산통이 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갈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단을 하지 바로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쪽으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바로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가, 와. 이집트 산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앞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겁에 질려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겁에 질려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였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세상은 언약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붙잡고 종살이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단마귀의 세력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목회자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주로 하는 세력이 사단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 중에서도 남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를 죽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남자를 죽인 일에 열심을 냈던 왕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사단마귀의 사람들은 언약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분들도 방법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도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말하기 곤란하세요? 그럼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큰 그림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였던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만 그걸 기회로 만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야, 보따리 싸들면서 빨리 이집트로 가라.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들쳐업고 터벅터벅 걸어서 갑니다. 도망간 줄 알고 바로 헤롯의 군대가 막 마리아를 탁 쫓아옵니다. 어떨까요? 위기죠, 위기. 저 뒤에서 말 밖으로 소리가 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 아기 예수를 안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할 수 없어서 그 동굴로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갑니다. 위기죠, 위기. 헤롯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금방 앞에 있는 거 봤는데 어디 갔지? 이상하네. 동굴 입구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상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목이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 거 확실하다? 딴 데 가자 이럽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헤롯 본인 똑똑하죠?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걷어지고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미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와서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주셨습니다. 사단마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단마귀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여인의 옷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단마귀가 다 알았다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사단마귀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단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단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고 났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죠. 특히 가족에게 속았다. 남편에게 속고 아내에게 속았다. 기분 나빠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나 사단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는 지혜도 들어있습니다. 바로가 이 십부하나 부하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하고 다르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은혜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은혜 안에 지식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이럽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지혜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지혜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듭니다. 이 십부하가 부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야, 참 매력 있네. 그 은혜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더 건재합니다. 오히려 이 산파들에게 바로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부탁해서 거절당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면을 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불러다가 또 다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 위기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또다시 내게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기회가 오기는 그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또 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번성합니다. 딱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은혜를 입었던 이 상파들에게 할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직장이 위태롭고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은혜 입었던 이 상파들, 생명 살리는 그 사람들의 집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했다. 누가? 하나님이 흥황케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흥황케 해봐야 저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안을 흥황케 한다고 하면 대통령 수준으로 흥황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흥황케 했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흥황케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이 왕이 죽고 다음에 어떤 왕이 왕이 돼도 바로 왕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이 여인네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확실하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십보라라는 사람과 푸아라는 사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도 안 셌잖아요. 그런데 왕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두 명이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위기가 크게 왔다면 하나님 기회를 크게 주실 줄로 확신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